샬롬, 반갑습니다. 꾸미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시간을 꼭 내서 아내랑 종종 영화를 봅니다. 아마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영화관에 가시면 주로 어느 자리에 앉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운데 자리를 선호합니다. 가운데 자리는 영상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영화를 한눈에 보기에는 힘든 자리입니다. 특히 자막이 있으면 텍스트와 이미지가 한눈에 잘 들어와야 하는데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시야가 상대적으로 좁아져서 영화를 100%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측면으로 빠져서 앉으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영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시야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자리를 잡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넓은 시야가 확보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해주시겠어요? 왼손을 들어주시고요. 손가락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앞에 화면에 있는 꿈미 로고를 손가락의 정중앙에 넣어주세요.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뜨겠습니다. 두 눈 중에서 한쪽 눈으로 볼 때는 손가락 중심에서 꿈미 로고의 일부나 보이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인다. 그런데 또 다른 쪽 눈으로 보면 손가락 중심에서 꿈미 로고가 잘 보인다. 즉,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꿈미 로고가 보이는 눈을 주시력이라고 합니다. 주시력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람의 신체는 주로 쓰는 부위가 있습니다. 양손 중에서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고요. 양발 중에서 오른발잡이도 있고요. 왼발잡이도 있습니다. 물론 양손, 양발잡이도 있지만 둘 중에 더 능숙한 쪽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우리의 두 눈 중에서도 평상시에 더 자주 사용하는 발달된 시력이 여러분의 주시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시력은 사물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시력은 전체 시야의 중심부를 담당합니다. 만약에 오른쪽 눈이 나의 주시력이면 오른쪽 눈이 바라보는 물체의 상이 전체 시야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나의 뇌가 인지하는 물체의 상의 대부분을 결정하죠. 반대로 왼쪽 눈은 전체 시야의 주변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주시력이 좋으면 시각적인 인지력이 동반 상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시력이 나쁘면 반대로 인지력은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주시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모든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내 인생의 중심 시야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의 주시력이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되겠죠. 누가 더 많이 소유하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 등등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사람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합니다. 어느 날은 세상 모두를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 하다가 또 어떤 날은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집니다. 인생의 중심 시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외형적인 성장 일변도의 삶을 추구할 뿐이죠. 하지만 인생의 주시력이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은 매 순간 일상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외적인 삶의 환경과 조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면의 성숙을 도모하죠. 소유의 기쁨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크게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변 시야에 보이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중심 시야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더 크게 보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신앙의 연수는 많지만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과 타이틀은 화려한데 정작 복음을 통한 내면의 성숙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내 인생의 중심 시야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시선 역시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중심 시야에는 멀티미디어가 재현한 세상의 파편 조각으로 가득합니다. 그 인생의 중심 시야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과 성공과 쾌락으로 가득합니다. 문제에 매몰되어서 문제를 뚫고 나갈 영적인 에너지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인 주시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꿈미는 근면 VBS의 에스더 스토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스토리는요, 내 영혼의 시력 검사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성호도, 심지어 성전과 제사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더 크게 보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멸망 직전의 유다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죠. 에스더도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판사판으로 우선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혈안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던집니다. 에스더의 눈에는 문제 안에 갇히지 않고 문제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인생의 시력 검사표에서 KING, king, 아수에로 왕이 제일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눈에는 KING 아수에로 왕보다 GOD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인생의 중심 시야에 하나님의 상이 맺히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됩니다. 인생의 주시력이 하나님을 향하자 에스더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에스더의 두 눈에 맺힌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두 눈에게도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에스더의 인생의 세 가지 포인트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과의 제목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아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 바사 제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을 세계 최고 강대국의 반열에 올린 장본인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과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그는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벌인 잔치가 무려 6개월이나 지속됩니다. 이런 그가 왕비를 찾기 시작하자 바사 제국이 들썩이죠.
바사 제국의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비 오디션에 참여합니다. 에스더는 그 수많은 참가자들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에스더의 나이를 학자들은 20세 전후로 주장합니다. 에스더는 오늘날로 치면 고3에서 대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사회적인 신분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인정하신 남유다 백성이었죠.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붕괴되자 에스더의 인생은 추락합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식민지 포로로 전락합니다. 어떻게 식민지 포로가 지배국가의 왕비가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바사 제국의 결혼 관습은 이방인을 배척합니다. 이방인이었고 식민지 포로인 에스더의 신분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둘째로 문화적인 이질감입니다. 에스더는 뼛속 깊이 히브리 문화와 가풍에서 자랐습니다. 본래 그녀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하다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사 이름으로 에스더로 불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왕비가 되기 위해 그녀는 바사 왕궁에서 1년 동안 바사 문화에 강제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화적 이질감은 그녀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빈약한 지원입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랍니다. 비록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진심으로 사랑하였으나 부모의 부재는 그녀에게 큰 결핍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를 왕비로 만들기 위해 다른 부모들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고 각종 로비를 자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부모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칠 그녀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가족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닥친 이 세 가지 고난은 인생의 거대한 벽이 됩니다. 벽에 가려진 에스더의 인생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에스더는 무기력합니다. 어릴 적 헤어진 아버지, 어머니와의 그 유품을 어루만지던 그녀의 작은 손으로는 인생의 거대한 벽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친부모가 아닌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자라며 불평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죠. 그녀는 자신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벽 앞에서 또 하나를 인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매일 밤 모르드게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내 인생에도 반드시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벽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했기에 그녀는 인생의 벽 앞에서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아수에로 왕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지만 그때 인생의 벽이 하나둘씩 무너지죠. 그녀의 인생의 가지가 담장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결국 바사 제국의 왕실의 티켓을 거머쥡니다. 에스더 2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에게 그 마음을 더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에스더를 선택하게 하시죠. 에스더는 인생의 벽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인생의 벽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있는 힘껏 밉니다. 그러자 그 인생의 거대한 벽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는 새로운 문이 됩니다. 저는 에스더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벽을 밀면 새로운 문이 열리고 인생의 벽을 눕히면 새로운 길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FUD라는 이 단어를 아시나요? 이 단어는 요즘 시대 우리 다음 세대를 지배하는 감정을 뜻합니다. 원래는 경쟁사 제품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뜻하는 마케팅 용어인데요. 하지만 이 단어가 이제는 다음 세대의 두려움을 대변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가중되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불확실해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불평하죠. 부모님 탓, 남 탓, 시대 탓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은 불안의 벽, 불확실성의 벽, 의심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또 상상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생의 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결핍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벽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벽을 뛰어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인생의 벽이 인생의 새로운 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과의 제목은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다짐해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이과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말씀에서 에스더 스토리에 갈등을 촉발시키는 빌런이 등장합니다. 에스더 스토리의 빌런은 바로 하만입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입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유다 백성을 멸절시키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 3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하만은 유다 백성 진멸 정책의 조서를 반포합니다. 바사제국 전체의 국가령으로 선포된 이 조서는 유다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도 억울하고 힘이 드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민족이 송두리째 진멸될 것이라는 사실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극한의 슬픔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기 시작하죠. 4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울부짖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모르드게는 더 간절히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더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해요.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때 당시 바사 제국에 왕궁에 법도가 있었습니다. 왕에게만 누구를 부를 수 있는 호출권이 있었어요.
주도권은 왕에게 있는 겁니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부르기도 전에 왕을 먼저 찾거나 호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로 왕이 진노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더군다나 왕이 에스더를 호출하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대 초반의 그녀에게 감당하기 너무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죽을 게 불보듯 뻔한데 너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가 무조건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가혹하죠. 하지만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4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멸망하다, 멸절하다, 전멸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민족이 전멸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전멸될 것을 알고도 리스크를 감행하는 자체가 미스테리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의심할 법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질 않습니까? 내가 내린 믿음의 선택이 틀렸습니까? 자신이 내린 믿음의 선택이 미스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죠.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자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이성으로 바라보면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풀립니다. 미스테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이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린 믿음의 선택이 말도 안 되는 미스테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할 때 내 인생의 미스테리는 순종으로 마이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의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줘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더 8장 8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8장 말씀은 하만이 나무에 달린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죽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만은 죽었으나 그가 쓴 조서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시한폭탄 그 자체입니다. 에스더는 승리에 도취될 시간이 없었어요. 에스더는 왕의 조서를 즉시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발효된 왕의 조서를 철회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전 조서를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왕의 조서가 필요한 거죠.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에스더 8장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녀의 눈물의 간청을 듣게 하십니다.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아멘.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 정책, 그리고 왕의 직인이 찍힌 조서, 이 모든 것은 에스더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했을 때 그녀는 고난 중에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눈물로 사명이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이죠. 사명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 한번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더 큰 문제로 내 인생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으로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 속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 자신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마르지 않는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할 때 내 인생의 고난 속에 감춰진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눈물로 기도하여 고난이 사명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에스더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더의 간구에 응답하사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하여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의 D-Day는 V-Day가 됩니다.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를 보시면 에스더는 식민지 포로 신분이었죠. 국가의 위기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자신의 민족이 해방될 D-Day만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D-Day를 바라보며 하루 이틀 날짜를 지워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고난 중에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던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2번이나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성취될 승리의 날 V-Day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갇히면 고난이 끝나는 D-Day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명에 사로잡히면 사명이 성취될 V-Day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는 D-Day입니까? 아니면 V-Day입니까? 언제 지긋지긋한 가난이 끝날까? 언제 건강이 회복될까? 언제 나의 방황이 끝나고 삶이 내가 원하는 자리로 되돌아갈까? 고난이 끝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내 인생은 D-Day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D-Day에 지금의 고난이 끝나도 어느새 또 다른 고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사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사명이 성취될 V-Day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끝날 날만 무기력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대한 인생의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붙드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는 V-Day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VBS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고백하기를 소망해요. God is King. God is King. 비록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해요. 내 영혼의 주시력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두 눈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